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분별력에 대한 시리즈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 번째 그 레슨은 지혜를 친구처럼 여겨라. 이게 오늘 레슨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잠언 7장 4절에 참 이 친근감 있는 구조를 해놨어요. 너는 지혜를 내 누이처럼 생각하고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라.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책은 여러분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분별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우리 삶이 진짜로 그 건강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목적을 천명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잠언 7장 4절에는 그 놀라운 그 비결 중에 하나를, 그 지혜라는 위즈덤이라는 그 부분을 꼭 누이처럼, 누이라는 말은 친근감이 있잖아요. 가까이 여기라는 얘기죠. 가까이 생각하고 또 가까운 친구처럼 늘 같이 하는 동반자처럼 여기는 그러한 생각을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어떤 때 지혜를 막 공부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런 그 스피릿이 있는데, 이 저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그런 문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다른 말로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요. 또 다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한테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지는 건 뭔가? 우리 젊은 세대는 요즘 뭐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라든지 그게 제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영웅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그 탤런트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그 취미생활, 그게 여러분한테 더 가깝게 또 친근하게 또 여러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그 영향력 있는 부분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잠언의 이 저자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wisdom, 지혜가 되면은 너에게 득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에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지 않아요. 그냥 막 살아요. 그냥 내키는 대로. 어떤 때는 두려움이 우리를 푸시하면 그 두려움에 우리가 달려가기도 해요. 때로는 세상이 가는 길을 그냥 뭐랄까요, 편승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 저 길이 맞는 길인가 봐, 그리고 쫓아가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우리 느낌으로 결정할 때도 있죠. 하지만 에베소서의 저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냥 막 살지 말라고요. 조심스럽게 살피고 거기다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시간을 아끼려는 게 아니에요. 막 살지 마라. 한 번 살아도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고민해서 지혜롭게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잠언의 구약의 저자나 신약의 저자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라는 부분, 이 분별력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삶에 가까이 들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기하기를 왜 그런지 이 시대는 악합니다. 자, 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속임을 많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미디어에 속고, 어떤 때는 정치권에 속고, 어떤 때는 다수에게 속고,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어쩌면 신앙생활 안에서의 그 속임도 있어요. 우리가 신약 초기에 보면은 많은 열성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어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악하다고, 그러니까 속기 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지혜라는 말과 주님의 뜻이라는 말을 같이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분별력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 원론적인 어쩌면 문자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여성의 롤에 대해서도 배우는 게 있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의미하는 이 구절의 뜻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갈등하는 부분에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게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뻔하지만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하지만 개념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돼야 돼요. 또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친구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게 이 말씀이 오늘 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많고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분별력이 없어지면은 그거 없이 먹고 마시는 일상, 이건 물론 성찬에 대한 얘기죠. 바로 그 자체가 심판을 불러들인다고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사람, 이건 단지 육체적으로 약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약한 걸 얘기해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 우리가 영이 병들고 영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져요.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또 육적으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요? 분별력의 문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얘기하기를 빛이 왔지만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때 빛과 어둠을 구분 못해서 빛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그걸 선택하지 않은 자체가 그들의 삶이 망가지는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이 좋은 걸 선택했든 나쁜 걸 선택했든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된 걸 선택했으니까 알람이 삐 울린다, 이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약하게 만들든 병들게 만들든 여러분의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도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냥 보호받는다, 여러분, 그거는 오산이에요.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 신약의 저자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성숙의 길로 가라. 너희가 젖만 먹지 말고 지금은 분별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베스트 선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게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쩌면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더 프랙티컬하게 그 부분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우리가 지난주 레슨에서 많이 다뤘고요. 오늘은 좀 더 체계화돼서 아주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4가지 친구를 여러분이 사귀면 좋을 것 같아요. 4가지 친구, 네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이 가꾸어져라. 그게 오늘 메인 포인트인데요. 첫째는 말씀의 친구가 되어라.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대는 어떤 형편이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십시오. 자, 요 부분은 여러분 목사들에게 임명장을 줄 때 쓰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임명 받을 때 받은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목사에다 적용시키지 말고 여러분 개개인의,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형편이든지, 이 어떤 형편이란 말은 여러분이 힘들 때
아니면 어려울 때, 아니면 고난당할 때, 아니면 사람들한테 핍박당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올바른 대접을 못 받을 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을 키워내는데 자식이 반항할 때, 아니면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올 때, 아니면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항상 말씀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 진짜로 뭐 집안에 일이 났다, 자녀가 내 맘대로 안 된다, 부부관계가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한다, 아니면은 여러분의 직장이,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어떤 때 그런 사단이 나면은 감정적이 되고 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정상적인 대화를 못하게 될 때도 많고요. 또 어떤 때는 두려움에 의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질 수 있는 그 상황,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좋을 때는 물론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좋을 때까지도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늘 얘기한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제가 한 가지 멈추지 않겠다고 한 건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왜냐면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말씀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말씀밖에는 우리가 잡을 게 없어요. 근데 이 말은 뭐 목사로서 교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희망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꼭 전해야만 된다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를 친구처럼 대하라고요. 진짜 말씀을 전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심고 싶고, 그러니까 친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말씀은 꼭 들어야만 되는, 읽어야만 되는, 콰이타임을 해야만 되는 이런 강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말씀을 친근하게 여기는, 늘 옆에 두고 싶은, 늘 말씀을 듣고 싶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관계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분별력을 가져오게 하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뭘 가르쳐요? 말씀을요. 누구한테요? 자신한테요. 사람들을 책망하고, 여기서 여러분을 책망하는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떤 때 책망을 받는다 하면은 뭐 직장 상사한테, 아니면 교회 인도자한테,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 책망은 그렇게 큰 비중을 많이 안 두셔도 돼요. 하지만 말씀의 책망은 여러분 비중을 좀 두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지혜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꾸짖게 하는 거, 그게 지혜예요.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올바로 살도록 여러분을 권면하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바꿔서요, 여러분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 그때가 오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어떤 때는 뻔히 알면서도 자기를 속이고 자기 욕심을 따를 때가 있어요. 또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조언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결정해 놓은 거에 대한 도장을 받고 싶어서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러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와서 얘기해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은 다른 의견을 찾으러 다니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기초로 오는 조언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때 말씀을 기초로 어떤 그 조언을 주면은 굉장히 기뻐요. 와, 너무 클리어합니다. 어제도 저녁에 어떤 분들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서 그 질문을 가져오셨는데, 말씀을 기초로 어떤 디렉션을 들을 때 굉장히 기뻐요. 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여러분 왠지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에서 오는 인사이트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 것입니다. 제가 늘 누누이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지금 쓸데없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약한 사람도 생기고 앞으로는 혼란스러운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친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의한 분별력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형편이든지 건강과 여러분의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말씀과 친해져라. 다른 구절도 하나만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0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 분별력이 없다는 말은 마음속이 복잡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내 자녀에게 진짜로 베스트인지, 무엇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내 친구들을 진짜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지 어떤 때는 혼란스러워요. 지금이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깊게 들어온 사람들은요, 첫째는 분별력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살다 보면은 가족 문제가 제일 커요. 우리가 좌절이 오는 건 어디서 오느냐? 주로 가족 문제, 친구 문제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머리가 산란하니 말씀도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이 구절은 말씀이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액티브, 활동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는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그 분별력이 여러분의 혼란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나갈지를 알려주는 지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과 친해져라. 여러분, 콰이텀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변하게 하세요. 말씀이 그냥 외워야 된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싶다가 여러분의 스피릿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도의 친구가 되어라. 여러분, 기도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기도 빼먹었어. 오늘 빼먹었네. 이게 아니라 난 더 기도하고 싶어서 진짜로 그 시간 속에서 그걸 막 찾아내려고 그 시간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하잖아요. 어떤 때 뭐 바둑, 아니면 여기 뭐 탁구, 아니면 골프, 아니면 여러분 취미생활 그러면 시간만 나면 하잖아요. 뭐 직장생활 하다가도 시간이 나면은 그걸 하러 가잖아요. 근데 기도가 그와 같으냐? 저는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시간만 나면은 나 기도하러 가겠다. 시간만 나면은 나 기도가 너무 친근해.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누이처럼 가까이 하라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의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분별력의 두 번째는 기도예요. 어제 찾아오신 분들 어떻게 세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너무 부담이 된대요. 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사람들이 가져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는 지혜가 없대요.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똑똑해지려고 노력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지혜를 과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만을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갖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박사도 아니고 우리가 뭐 모든 분야에 터득한 돌을 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뭡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한테서 지혜를 받아야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약하면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지혜는 어쩌면은 파괴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전달하면은 설득력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실치혀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지혜의 문을 여세요.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고요. 또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좀 배우지도 못한 학력도 없는 사람들이 진짜로 이 세상의 영웅이 됐던 그 사건은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가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해야만 되는 일이 아니라 진짜 친구와 같고 진짜로 누이와 같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일이 되라. 그게 여러분의 삶에 분별력을 갖다주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친구가 되어라.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 부분은 깊게는 안 다루려고 해요. 왠지 이번에 주블리 저희 컨퍼런스에 갔을 때 우리 박미숙 자매가 가르칠 레슨이 성령이고요. 또 우리 박희진, 또 우리 전병기 우리 집사님 가르칠 내용이 성령이고요. 또 제가 할 레슨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에 죄송합니다. 둔내에서 이 부분 더 다루기로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분별력의 극치입니다. 왠지는요 우리 노란색으로 쓴 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과거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도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래요. 여러분 말씀 그 다음에 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랑 같이 가장 친근해야 될 분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셨지만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둔내에서 더 많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좋은 친구의 친구가 되어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친구는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여러분이 따라가고 싶은 친구도 있고 여러분이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따라가야 될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우리는 친구 좋아합니다. 페이스북에 나오는 친구도 좋아하고 또 여러분 같이 여러분과 수다 떨 수 있는 친구도 좋아하고 하지만 문제는 친구라고 다 좋진 않아요. 어떤 때는 부정적인 얘기로 여러분 찾아왔을 때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잡아끄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진짜로 좋은 말씀과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들도 존재합니다. 친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1장 14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충원자, 어드바이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삶의 친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 대한 실망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실망이 친구를 저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때로는 가장 여러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를 거부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또 구약의 저자도 또 신약의 저자도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좋은 친구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수없이 많은 인도자들 또 동역자들과 세월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친구가 많아서 좋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도 깨어지는 관계들을 보면서 실망이 많이 컸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여주고 그들을 제 삶에 넣어줄 때마다
이게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한 34년, 30년 동안에 오면서 그 쌓여진, 물론 하늘나라 간 친구들도 있어요. 케빈 메인이라든지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 또 아시아 미션에 또 컸던 스캇이라든지 또 여러 그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제 삶에 있는 뭐 프랭킴이라든지 또 브루스 윌리엄스라든지 알베어드라든지 참 멀리 있지만 저에겐 좋은 자들이에요. 제 인생에서 필요할 때마다 도움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근데 그런 친구를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실함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친구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그 좋은 친구들을 가까이 두려고 노력하라. 그때 여러분의 분별력은 여러분한테 없어도 얻어지는 거죠. 주어진 선물이죠. 그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분별력을 성장시키고 또 그 분별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더 강력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면서 오늘 레슨 마무리하면요. 여러분 내 친구를 머릿속에 그려두세요. 내가 친해져야 되겠다. 말씀하고 읽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화이팅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친하면 가게 돼 있어요. 기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기도라는 말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요. 묵상, 깊은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의중을 파악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냥 내가 뭐 주세요 내가 10시간 동안 징징거리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의 그 데이트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 하나님하고 친근해지라는 거죠. 성령님이요. 따라 사는 거. 성령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또 조언을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는 거, 가까이 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누이처럼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처럼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삶을 이렇게 권하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